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교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죠. 다른 서신서들도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늘 그냥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현실. 그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서 그것에 관한 말씀도 분명히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그냥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알아야 하는 지식, 딱딱한 교리, 이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도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벌써 13장 중에서 10장인데 거의 다잖아요.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 것 같고 우리의 삶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얘기를 오래 하는지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알아야 할 이 지식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아야 돼.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하는 자들이야. 이걸 알고 사는 자들이야. 그러니 내가 먼저 이걸 얘기하고 있어. 명심해야 돼. 그리고 나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실제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이 앞에 걸 다 알아야 돼. 큰일 났어요. 다 까먹었는데. 10장까지의 말씀 뭐였더라? 다 알면 좋은데 잊으셔도 됩니다. 대신 다시 그 내용이 내 귀에 들릴 때마다, 다시 그 내용이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아멘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면 돼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돼요. 저는 그것을 믿고 삽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충분합니다. 근데 가끔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 때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이럴 수만 있으면 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0장까지의 말씀을 열심히 기록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다시 요약을 해줍니다. 19절 말씀은 그렇게 요약해주는 말씀이에요. 그 요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오늘 아멘 하시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하는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길을 한자로 쓰면 도라고 되어 있죠. 이 성경에 도라는 말이 실제로 쓰입니다. 근데 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은 이 도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이 도고 도가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길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가야 하는 길이 또 다시 말씀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알려주신 딱딱하게 얘기하면 교리,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분명히 압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옛 언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는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됐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됐다. 옛 언약으로는 효능이 없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림자였을 뿐이었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문맥을 생각하면 성소는 지성소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성소도 물론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옛 언약에 의하면. 그런데 특히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자칫 까불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안 계셨으면 우리 죽었어요. 까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은찬 형제가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박명훈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실질적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있었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찢어졌다는 겁니다. 휘장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누구요? 예수님의 육체니라. 십자가에 달려 그 육체를 찢으심으로 새로운 길이 열려졌다.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열어 놓으셨다. 그 얘기는 우리 모두는 이미 그 길로 들어섰다. 이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 제목이 나오죠. 새로운 살 길. 근데 원문을 보면 새롭고 살아있는 길. 이게 원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영어로는 New and Living Way. 그죠? 살아있는 길이죠? 이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길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길이 살아있다. 그러면 당장 느낌이 오죠. 아, 예수님이구나. 이 길은 예수님이구나.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보던 성경에는 그렇게 똑같이 돼 있어요. 근데 새롭고 산 길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롭고 산 길. 이게 좀 말이 우리한테는 자연스럽지가 않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길이 더 좋은 건데 산 길로 번역을 했어요. 이런 경우가 또 하나가 더 있죠. 산돌, 리빙스톤. 이게 더 많이 들어봤죠. 이게 살아있는 돌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돌 그러면 어색해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산돌 무슨 뜻이지? 아, 살아있는 돌. 이렇게 두 번 생각하게끔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랬는지 이 표현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산길, 새롭고 안 하고 새로운 자연스럽게 번역을 바꿨고요. 산길도 살길로 바꿨는데 좀 자연스럽게 들리기는 하는데 원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이 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것을 표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특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 그대로 따서 제목을 정했는데 저도 역시 의도를 가지고 살 길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의도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길, 이런 의미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21절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큰 제사장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뭐가 성전이죠? 교회가 성전입니다. 건물 아니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계신다. 아멘. 이것도 알고 계시죠? 이제는 길만 열어놓고, 자, 이제 길 열어놨으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또 못 가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알아라. 이거 알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라. 그러면서 새로운 살 길이 우리 앞에 열려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 길로 가면 되죠. 그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22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2절 말씀의 번역은 하나님께 나아가자가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우리말 어순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원문은 이런 말씀이 제일 앞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있다. 뭐 하면 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왜 쓰고 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옛 언약,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그 옛 언약, 그 옛 언약을 자꾸 떠올린다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도 우리 박명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너무나도 힘들어요, 현실이. 예수님 믿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면 너무나 좋을 텐데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당면하고 있는 현실이. 그때마다 이들이 뭘 자꾸 생각하게 돼요? 옛 언약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겁니다. 아니다. 옛 언약은 끝났다.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있다.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러려고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오늘 주보에도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의 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죠. 2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당시 200년 전에 인디언들의 삶의 상황들을 조금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인디언 집 알죠? 또 뭐 사냥도 했을 거고 가축도 키웠겠죠.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들어보긴 했어요. 막상 들어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그들에게 인생의 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길, 그들이 지금 가고 있는 길,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들의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믿음은 그냥 없고 현실만 쳐다보면서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이 되어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듣고는 그걸 믿어버리네요. 그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 가운데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 길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예수님이 그 길이라고? 정말이야? 정말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편지 내용에도 더 가르쳐 주세요. 더 가르쳐 주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필요할까요? 그들이 이 길을 필요로 합니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야? 좀 나에게 좀 알려줘. 이런 사람들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씩 있어요. 가끔씩.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전해야 된다고 기도를 강력하게 해주셨는데, 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희귀해요. 인디언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복음 마음껏 전할 텐데, 이 시대는 없어요. 대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길은 내가 만드는 거야. 뭔 소리야. 내가 길은 내가 만드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길을 개척해 가면서 인생을 사는 거지. 무슨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신이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 그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 그건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종교나 미신이나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무당 앞에 가서 그냥 쩔쩔매는 사람들이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생각해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 의지를 하려고 하는 거다. 약해 빠져가지고.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이단이고 뭐 정통 종교고 관련이 없어요. 뭐 손바닥에 왕자를 쓰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우리나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허약한 자들. 인생 스스로 자기 힘으로 개척해서 뚫고 나갈 생각 안 하고 그냥 허황된 그런 존재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렇게 종교 생활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니? 그런 순기능도 있어. 그러니까 종교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 어떤 신을 섬기세요? 그렇군요. 네, 열심히 잘 섬기세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은 있어. 신은 있는 건 틀림없어. 그런데 따지고 보면 다 그 신은 다 똑같아. 같은 신이야. 다 하나야.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누구는 뭐 하나님을 믿고 누구는 부처님을 믿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끝에 가면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다 형제처럼 사이좋게 지내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형제들,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저 세상에 나가서 그들 중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살 길,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허황된 소리죠.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살 길에 관하여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새로운 살 길에 대하여 명확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길을 가고 있나? 나는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나? 분명하게. 저 바깥 사람들이 이 길에 대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의 영향을 내가 지금 계속 받고 있는데 그 영향을 내가 어느 정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영향 가운데 살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은 교회가 교회에게 영향을 줘요. 교회가 교회에게. 교회는 교회에게 오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새로운 살 길이야 라고 영향을 줘야 되는데 저 세상에 막 수많은 영향을 받은 교회가 또 다른 교회에게 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언약나무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새로운 살 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인데, 우리 역시도 바깥의 교회들을 보면서 저게 좋아 보이는데, 저거 부러운데,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실된 마음이어야 합니다. 보통 두 마음 품지 말라고 하죠. 두 마음.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서 두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들, 결국 죽음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자들,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뒤섞일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합니다. 바른 마음을 갖게 하려고 우리 앞에 열려져 있는 그 새로운 살 길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잘 보이지 않게. 그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하죠. 내가 오늘 사는 삶이 더 중요하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살 길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그건 나중 일이죠. 그건 저 뒤의 일이죠. 지금 당장은 그 문제가 아니죠. 지금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의 문제가 가장 앞에 있어야 되죠. 만약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면 오늘 다시 내 앞에 열려있는 이 새로운 살 길, 내가 똑바로 보고 있는지, 그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흔한 생각. 그 정도까지는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 성도님들 생각하기에 선교사님 그러면 끝까지 간 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간 분들.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복음 전하겠다는 그 한 가지 소명 가지고 뭐 홀홀 다니신 사도 바울처럼 혼자 다니면은 그나마 식구들 다 땡겨가면서, 그것도 선교사님들은 한둘을 낳는 게 아니에요. 셋넷이에요, 기본이. 그 얼라들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저분들은 끝까지 가는 분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어느 정도 갈 거다? 난 그 정도는 안 갈 거야. 난 한 이 정도 갈 거야. 그리고서 선을 딱 긋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죠. 찔리시나요? 네, 찔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찔리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찔리라고 드린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두 마음 갖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 하셔야 돼요. 두 마음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모두가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다 그냥 집 떠나서 외국으로 가야 돼요? 아니죠.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보냄 받은 선교사하고 보내는 선교사하고 이렇게 다 그렇게 차원하면 우리가 다 선교사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누구는 끝까지 간 거고 나는 거기까지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여기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떤 식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역시도 끝까지 갈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선을 지금 긋고 있다면 내가 지금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아닌가 확인하셔야 돼요.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 거기서 멈춰도 돼. 멈추고 싶니? 이렇게 묻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이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압축해서 요약해 준 말씀, 이것 믿는 거죠.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사실,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는 사실, 지금도 큰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을 믿는 거죠.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도 양심의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악은 우리가 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양심적으로 나는 죄인이죠. 죄인. 또 똑같은 죄를 지었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그 짓을 또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넌 안 돼. 넌 자격 없어. 네가 어떻게 그 길로 가?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이게 양심의 악입니다. 우리를 얽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것이라고요? 거기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 자유롭게 해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나의 나됨, 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몸도 맑은 물로 씻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생각나죠?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전과 달리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은 또 잘못을 하죠. 왜요? 아직 완성된 구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점점 더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수십 번 확인해서 알고 계십니다. 온전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자들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성도님들이 품고 계시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셔요? 아까 우리의 마음 이야기할 때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이 소망도 역시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정도는 바라지 않아요. 이렇게 선을 그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십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소망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참 마음이 아닌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먼 이야기이니 지금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 특히나 요새는 유튜브 때문에 모든 국민이 정치 전문가가 돼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아내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병기는 왜 그러는 거야?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거 모르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아, 이 끊어야겠구나, 이거.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알 필요가 있나? 그럴 필요 없지. 이 생각을 했어요. 진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먼 나라 이야기라고요? 아니요. 그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은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라의 정치보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완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완전한 것.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있는지,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지, 그것을 품고 지금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 앞에 열려져 있는 새로운 살 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분명하게 보지 못하면 우리는 슬그머니 그 소망 아닌 또다시 선을 긋고 이 땅의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저 세상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 유사한 그 소망들 품고 내가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굳게 잡아야 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어렵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유대인들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소망 품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견디기 힘든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계속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게 돼요? 요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 힘든 것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요 어려움 좀 제거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소망 품죠. 그걸 위해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거는 약속을 안 해주시네요. 내가 너희들 그런 거 기도할 때마다 착착 치워줄게. 뭐 필요해? 기도해. 이런 약속은 안 해주셔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세요? 견뎌야 돼. 견뎌야 돼. 참아야 돼. 이겨내야 돼. 반면에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있다고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 너 이 소망 품고 거기서 견뎌야 돼. 이 말씀이 지금 굳게 잡아야 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돼.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고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 이유가 이거예요. 그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는 자들, 그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에게는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이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얼마 전에 같이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뭐가 있다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의 인내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언약나무 교회가 이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면 역시 동일하게 믿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것입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도 우리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아직 어색하세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시간에 그냥 다 같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돌아다니면서 사랑합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하시면서 고백해요? 그 고백을?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 왜 사랑하지? 이러십니까? 왜? 내가 왜 사랑해요? 이 땅에서 사랑 그러면 어떤 사랑을 제일 쳐줍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엄마의 사랑. 뭐 거기에 다른 것을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엄마의 사랑 제일 쳐주죠. 조금 확장하면 부모의 사랑. 그리고 더 넓게 생각하면 가족 간의 사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실제로는 잘 못하는 가정들이 또 많이 있지만 어쨌든 가족들이기에 끔찍이도 사랑을 합니다. 서로. 우리는 왜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의 가정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 하는 겁니다. 형제 자매. 우리가 어떤 사이야? 형제 자매 사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그 가정을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랑한다라고 오늘도 우리가 고백을 한 겁니다. 말로만 고백하고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서로 돌아봐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하고 선행하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다. 그런데 또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격려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라고, 사랑하라고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려하라는 표현이 얌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얌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렇게 은근슬쩍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재보고 얘기하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한번 사랑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강한 표현이에요. 굉장히 강한. 언제 이 말을 썼냐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울 때가 있었죠. 그때가 서로 격려한 거예요.
서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얘기한 거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대로 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 엄청 세죠. 근데 이 번역하시는 분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격려하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떠세요? 언약나무 교회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촉구하고 강력하게 자극하고, 이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지금 우리 언약나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이거 못해요. 그런데 왜 못하는지 아세요? 이유가 우리 앞에 새로운 살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가 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저분?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면,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 누군가 이 말씀을 들고 사랑해야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 그럼요 사랑해야죠. 이렇게 반응하지. 왜 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누가 이렇게 반응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 얘기하지 못해요. 왜요? 서로 두 마음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 두 마음 품고 계신 거예요. 내가 무슨 말씀을 못 드리겠어. 장로님 억울하시죠? 심지어 오 목사님 두 마음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 두 마음 품고 있는 것 같죠? 우리 성도님들이 저 찾아와서 뭐 말씀하시면 저 실족할 것 같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결코 내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함께 갑니다. 함께.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 길을 우리가 함께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 하면은 강력하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자들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사랑해.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25절 말씀은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이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서로 격려하려고. 서로 돌아보려고. 우리 교회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 이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 돌아보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고 있지 못하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최근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몇 주 동안 목장 모임을 못 가졌어요. 서로 돌아보지 못했고 서로 격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경험하셨잖아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목사 입을 통하여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시간을 편의상 일부 예배 드리는 걸로 또 따로 목장 모임 따로 갖는 걸로 또 식사 교제하는 걸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예요. 어느 하나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는 했으니 나머지는 빠져도 되지. 그거 뭐 중요해? 선택 옵션이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이 예배고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했다면 아쉬워해야 돼요. 안타까워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목장 모임은 그런 모임입니다. 서로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일주일 동안 흩어져 있었잖아요. 한 주간 어떻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새로운 살 길 명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칫 내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확인하고, 내가 지체를 생각하면서 사랑했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그러지 못했다면 서로 격려하고, 그런 모임이 목장 모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 바로 이 길입니다. 새로운 살 길. 이 길은 우리가 찾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척해야 하는 길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시고 그 살을 찢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하십니다. 이건 역시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소망 품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닌 가족과 함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가족들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에 속한 가족들을 더 사랑합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가정의 가족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에서 살고 있으면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이 생길 때마다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 나라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뚝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답이 안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괜찮아요. 뭐 당연하죠. 아직 완성된 나라가 아니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완성된 나라에서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너도 이렇게 하고 있을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 그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장로님 가정에 지금 식구수가 7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게 가까우니까. 단순히 식구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생각들이 얼마나 충만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영향을 받고 있죠. 결혼? 어떻게 생각해요? 뭐 가능하면 안 해도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거든요. 결혼을 통하여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부정하는 거예요. 애초에. 뭐가 좋다? 혼자 사는 게 좋다. 혼자 마음껏 하는 게 좋다. 장로님이 지금 이 독채로 나가시게 되시면서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주셨구나.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잘해서 우리 7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이제 혼자가 됐으니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낳는 것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어떻게 해서든지 쫓겨나려고, 가능하면 안 나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게 자유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너무 좋은 거라고. 그 영향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이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자들도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 그러니까 둘만 낳겠죠. 저도 몰라서. 대가족 제도는 어때요? 대가족. 옛날에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거. 이거 진작에 끝났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모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질까요? 그렇게 따로따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죠.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좋지. 간섭받으면서 귀찮게 신경 쓰면서 또 서로 배려해야 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들죠. 이제는 불가능해졌죠. 그 누구도 대가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누구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까지. 그런데 지금 장로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게. 물론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또 흩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그렇게 얽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더 힘들다, 더 어렵다,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야. 끝까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의 한계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력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만큼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보기에 그럴듯해 보입니다. 훨씬 더 좋아 보여요. 그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새로운 살 길. 나는 지금 이 길 가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우리 언약나무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